말씀 네, 마가복음 11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에 듣더라.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는 안 모이죠? 그래서 오늘 땡겨서 여러분한테 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자, 좀 유식한 척을 좀 해야 되겠는데, 원래 복자가 그게, 뜻글자잖아요. 그죠? 복이, 그 어떤 형상을 가지고, 복자가 만들어졌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걸려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걸려 있어요. 그걸 보고 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가 연상이 되죠? 정훈이? 네, 야곱.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에 이르렀나? 응? 베델, 그죠? 베델. 거기서 이르러 가지고, 그냥 기진한 거지, 기진. 그래서 이제 돌을 끌어안고 잠을 자는데,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제 그 야곱이 봤냐면, 천사들이,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이제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또 올라가는 천사들도 있고 또 내려오는 천사들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거를 봤어요. 제가 이제 이제, 그 대륙에서 살다 보니까, 참, 어떻게 이제, 그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또 한자 공부를 또 하게 됐는데, 너무, 이게 너무 기가 막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복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복 그러면은, 어떤 복을 여러분, 예, 물질. 오늘도 이제 출발해서 이제 고속도로 내려오는데, 요즘 뭐 경제가 다들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제 고속도로에 차들이 별로 좀 많이 줄었더라고, 특징이. 그리고 이제 휴게소를, 이제 들렀는데, 90% 이상이 이제 고급 차들이에요. 중형차들. 뭐, 제네시스, 우리 모친 잘 모르시죠? 그런 거. 또 이제, 벤츠, 또 BMW, 뭐 이런 거, 뭐 부자는, 뭐 기근이 3년이 와도 뭐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충분히 이제 지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제 다닐 때 다니고 싶고 다 그런 것 같더라고. 제가 이제 대륙에 살면서,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라도 참 복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원래 복이 거기서 만든 말이거든. 거기서 만들어. 그러니까, 복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제, 구정이 되잖아요. 구정되면은, 지금 아마 집집마다 그 복자를 다 붙여놔요. 이렇게 현관에다가 다 바깥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복자를, 그걸 또 돈을 주고 그걸 사요, 글자를. 근데 이제, 싼 것도 있고, 또 비싼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어떤 집을 가면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어. 나중에 이제 예창이한테 보충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복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분들 마음에 이렇게 찍혀 있는 복의 그 형상이 뭐냐면, 이제 큰 돈 버는 거가 대부분이에요. 큰 돈 버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개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대화 중에, 그 복이라는, 글자가, 어떤 장면에서 그 복자가 만들어졌느냐. 뭐 돈을 많이 상관이 없고 사실은 사다리가 하늘과 땅하고 이어졌다. 그걸 보고 복이라고 한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에서 점을 하나 딱 찍잖아요. 한자에서 점을 딱 찍어요. 그럼 그게 하늘이에요. 뭐 하늘이 뭐냐면 옥황상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그러면 땅은 또 뭘 이야기하냐면 그거는 바로 이제 우리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한자를 처음에 그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내비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진짜 복이 뭐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숨 쉬는 동안에 하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진정한 복이다. 원래는 복자가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새해 인사한다는 게 이렇게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이렇게 읽었는데 1절에 보면은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제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도 이제 규원이 엄마 같은 경우는 감람산 그러면 이게 뭐야? 왜냐면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거든 이거는. 혹시 이한중님 감람이 뭐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올리브. 예, 맞아요. 예, 올리브예요. 여러분 음식할 때 어떤 때에 올리브 잎을 넣습니까? 정훈이 요리 좋아해? 올리브 잎사귀 팔죠, 그죠? 마트에? 그거 언제 넣어요? 뭐 냄새는 아니면 나는 이럴 때는 아니면 그거 월계수잎이라고 하는 올리브는 모르겠어요. 월계수잎인가? 올리브가 아닌가? 네, 월계수잎을 이렇게 월계수잎인가?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네. 예. 올리브잎이 아닌가? 월계수잎인가 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리 교정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이 대륙에 살 때 이제 그 어느 공원을 갔는데 각 나라의 특징들을 이제 뭐지 저기 서울의 그 대공원을 뭐라 그러지? 서울대공원? 에버랜드? 전시하는 뭐 코엑스 많이 했습니다. 아니 애들 노는 데 있잖아. 에버랜드. 네. 이제 그 대륙에 그런 데가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저기 홍콩 옆에 이제 심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신세계 거기 이제 그게 공원인데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차를 타고 다녀야 돼요. 근데 거기에 전 세계 나라를 다 옮겨놨어. 특징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사람들은 뭘로 이스라엘 나라를 특징으로 했을까 가보니까 올리브 나무를 거기다 심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안 가보고 거기서 올리브가 이런 나무구나. 이제 그거를 봤어요. 그리고 올리브 잎사귀가 이런 거구나. 이제 그때 이제 했는데 나무가 제법 커요. 그리고 잎사귀가 이제 떡잎인데 아주 그냥 울창하게 그늘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본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이라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닌데 이게 영어로 하면은 올리브 산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올리브가 많이 심겨져 있겠죠, 그죠? 거기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참 지금은 참 이렇게 손에서 뗄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세상에 서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작가들의 책이 있지만 이 성경은 제가 한 번도 질린 적이 없어요. 30여 년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질린 적이 없고 갈수록 이제 보면서 갈수록
이제는 뗄래야 제 삶 속에서 이 성경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정도가 이제 됐는데 왜 그러냐면 왜냐면 이 성경 이 구구절절이 다 저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의 일생을 이 성경에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진짜 이게 너무 그냥 뭐예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자동차에 주유를 하려면 주유소에 가듯이 제가 성경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있으면은 그냥 저도 모르게 막 그냥 충만해지는 거죠. 너희 맞은편으로 너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은 제가 뭐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맞은편은 내 생각에 넘어 내가 알고 있는 세계에 반대되는 그걸 보고 이제 맞은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인도하실 때에 저도 이제 수십 년간의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늘 저를 어떻게 이끄셨냐면 제가 한 번도 이제 제가 이해된다든지 제 기준에 맞는다든지 그런 세계로 이끄신 적이 없어요. 늘 긴장하게 만드시고 요즘은 조금 긴장하는 게 조금 덜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요즘 좀 맵집이 생겼나 그런 거 모르겠는데 늘 제가 알고 있는 제 기준에 반대되는 맞은편으로 참 많이 인도하셨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제 생각하고는 늘 이제 이렇게 이게 180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80도 다르다는 거는 영원히 동쪽과 서쪽이 영원히 만나지 못하듯이 제 생각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이제 부딪히는 게 없는 늘 제 생각에 맞은편에 그렇게 이끄시더라. 이제 12명의 제자들 중에 2명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5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6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허락하는지라. 근데 영어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킹제임스 영어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의 이르신 대로 이 이르신 대로를 뭐라고 했냐면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돼요. 명령하신 대로. 우리 규원이 엄마나 군대를 안 가보셔서 잘 모를 텐데 이 명령은 이제 원래 명령의 세계는 뭐냐면 상명하복이죠, 그죠? 이제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군대이죠, 군대 특수조직인데 명령을 하면은 원래 명령의 체계는 뭐냐면 밑에 있는 사람은 이유를 거기다 갖다 붙이질 못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명령이에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명령이에요. 자, 이제 이 사단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장난을 많이 쳐놨어요. 그건 뭐냐면, 사단이 장난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오염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자꾸 깎아먹어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깎아먹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명령은 인간 세계의 명령하고는 또 달라요. 인간 세계의 명령하고는 또 달라요. 제가 이제 예창이한테, 제가 만약 군대에서, 내가 지휘관이다. 그럼 예창이한테 너 땅 팔아 그러면은 나는 명령을 한 사람이고 예창이는 예, 그러고 이제 실시해서 이제 땅을 판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명령 체계예요. 명령 체계인데, 근데 하나님의 명령 체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명령은 명령하는 자가 있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명령자만 있지, 명령자만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안에 그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빛이 있어라. 그대로 되니라.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명령의 세계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건 다 명령이에요. 좀 맞은편으로 건너가라. 예, 알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멀어? 제자들이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이 거기 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 제자들을 그쪽으로 옮기게 하신 거죠. 이 중국어 번역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분부하셨다. 분부하셨다. 정훈이 아빠가 정훈이에게 명령한다. 그거는 가족 세계에서 그게 말이 안 맞아요. 어떻게 얘기하냐? 아빠가 아들에게 분부했다. 그게 더 낫죠, 그죠? 그러면은, 자, 그 분부와 명령은 여러분 이 강도가 다릅니다. 명령은 반드시, 반드시가 들어가는 거고, 이유와 상관없이 그게 이제 명령의 세계고, 분부는 뭐냐면, 정훈이가 기분 좋으면 네 할 거고, 정훈이가 아빠한테 좀 개긴다 하면은,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지금은 다 컸으니까. 입으로는 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이 분부는 권위적으로 너무 약해. 권위적으로 너무 약해요. 들어주면 그냥 고마운 거고. 제가 어제 예창이한테 설거지가 이만큼 밀렸어. 요즘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예창이가 아직 군대 안 가고 있어가지고, 좀 어제는 좀 많았어요. 예창이한테. 예창아, 설거지 좀. 예창이 방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제가 아들하고 이제 평소 때 이제 평일날
이제 그 네트워크 하는 게 방법이 뭐 카톡으로 예창 지금 뭐하노? 예창 설거지? 그러면 예창이가 이모티콘을 딱 보내요. 예! 하고 딱 보내. 그럼 지가 이제 설거지를 한단 말이야. 예찬이가 기분 좋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게 분부의 이제 세계죠. 그게 분부. 권위가 약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의 이 번역본은 명령을이라는 표현을 거의 안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분부하여 가라사대 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들으면 고맙고 안 들으면 말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분부하여 가라사대 그건 뭐냐면 아까 이제 이한중 제도 이제 간증 중에 얘기했겠지만 행위 사람을 너 아빠 말씀 들었냐 안 들었냐? 늘 행위의 세계 안에서 꿈틀꿈틀하는 게 그게 분부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거는 인간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은혜의 세계죠. 맞은편 마을로 건너가라. 그 말씀이 제자들을 옮긴 거고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풀었지. 우리를 보내서 우리가 진짜 땀 흘리고 거기 가가지고 참 곤란한 그 동네 사람들하고 곤란한 입장이 됐는데 우리가 잘 얘기해서 그 나귀 새끼를 우리가 풀어왔지. 우리가 그래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 영문도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푼 게 아니에요. 누가 풀었냐면 풀어오라 하신 그 말씀이 그 나귀를 끌고 온 거지요. 이게 뭐냐면 100% 은혜의 세계다 그 말입니다. 좀 이야기가 많았는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곳곳에 이렇게 우리 마음의 세포에 곳곳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어떻게 박혀 있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구조는 뭐냐면 모든 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로 풀어버리는 거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 형상을 지닌 무슨 형상이든지 그 형상을 지닌 이게 생명의 씨앗이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자꾸만 이제 약화시킨다 그 말. 하나님의 권위. 아까 이제 문목사님 경외하셨는데 경외라는 말도 완전히 중국산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국산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경외는 뭐냐면 경외와 두려움의 차이가 있는데 경외란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중국어 번역본에 경외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중국인들에게 경외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옛날에 뭣도 모르고 그 박모사님 밑에 있었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 그분 옆에 가는 것도 참 존경하고 떨리고 그분하고 이제 우리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냥 존경하고 좀 긴장되고 떨리고 요런 상태를 보고 경외라고 해요. 경외라고 해요. 참 존경한다. 존경한다는 쪽에 이제 그 무게가 더 커요. 경외라는 뜻은. 근데 영어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영어는 경외라는 것을 뭐라고 돼 있냐면 두려움이라고 바로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다 그 말이에요. 저 앞에 가면 막 완전히 막 자유도 없고 막 우리 망한다 그게 아니라 두려움이란 뜻은 뭐냐면 뭐예요 호랑이 보고 막 무섭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땅인데 그분은 하늘이다 그 말입니다. 너무 높아서 얼굴도 감히 들 수 없는 상태. 너무너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너무 크다. 내 주관은 눈에 보이지도 이 수에 칠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이거는 뭐 그냥 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해 버린다. 그런 걸 보고 두려움이다 한단 말이에요. 또 두려움하고 무서움하고 또 달라요. 무서움은 뭐냐면 무서움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맹수를 만났다. 그때는 뭐라고 써야 돼? 무섭다는 표현을 써야 되겠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희석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면 교묘하게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위치를 마귀는 이런 문자적인 걸 통해서 뭐냐면 수천 년 동안 조금씩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내리는 일들을 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냐면 사람 마음을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어느 정도 끌어내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할 정도까지 하나님을 완전 무시해버리고 자기를 키워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옛날에 있던 그 선교회에서 요즘 유튜브에 나 왜 그게 많이 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양회 한다고 엄청나게 많이 떠요. 거기 보면은 제목을 딱 올려놨어. 제목을 딱 올려놨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한 번은 딱 봤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딱 이렇게 해놨더라. 최고 대박이 전한 말씀 그렇게 하네. 진짜 코로나도 아닌데 열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마귀에게 농락당한 사람들의 정신 세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또 뭐라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간이 손끝 하나 까딱했다. 그걸 보고 뭐라냐면 행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행위. 손끝 하나 까딱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인간은 뭐냐면 그냥 밭이에요. 그냥 밭이에요. 밭이 스스로를 바꿉니까? 밭은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밭이 변화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경작자가 있느냐.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경작은 하는데 씨는 있느냐. 경작자가 없어도 문제고 씨가 없는 것도 그 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려면 우리 인생이 정말 풍성해지려면 그리고 정말 그 성경에도 보면은
나무가 정말 작은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가지가 정말 부러질 정도로 가지가 무성해지고 거기에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거기서 쉼을 얻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성경에서 보면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하는데 예찬이가 나중에 정말 나이가 몇십 살이 돼가지고 뭐 두 종류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하나는 나무는 나무인데 바짝 마른 나무다. 잎사귀 하나도 없다. 사막 가운데. 그러면 거기에 누가 그 나무 밑으로 피하러 오겠어요. 근데 만약에 예찬이가 나무가 그 뜨거운 햇볕에, 떼약볕에 진짜 막 너무너무 무성한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막 나무가 돼 있다면 거기에 지나가는 여행자들도 거기 나무에 거기 와서 그늘에 좀 쉬어가고 또 날아다니는 새들도 와서 쉬어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이 나중에는 그렇게 두 종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가면은 꼭 가시방석에 앉는 것 같아. 얼마나 찔러대는지. 그걸 보고 이 세상 말로 뭐라고 합니까? 참 덕이 없다. 뭐지 그렇지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면은 불편해서 못 있어. 빨리 그냥 안녕하고 빨리 헤어지고 싶지. 근데 어떤 사람 여러 혹시 그런 분 만나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그 옆에 있으면 막 너무 푸근한 거예요. 과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뀐다면, 이한주 형제님이 진짜 나중에, 그 아름들이 나무가 돼서, 참 피곤한 그 떼약볕에, 참 피해야 되고 쉬어야 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막 이렇게 모인다면 세상에 얼마나 그게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나. 내 옆에 와서 쉴 수 내가 저 사람의 그늘이 돼준다. 기원이 엄마 좀 그늘이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규원이하고 규린이가 있는데 완전 규원이는 엄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막 이렇게 기대는 게, 왜냐면, 규원이한테는 지금 어떤 상태, 엄마가 자기 그늘인 거지. 모르겠어요. 아빠 위치에서. 저놈이 언제 저렇게 아빠를 따르고 기대고 할까. 근데 이한정이 지금 아까 좀 예창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집에 애가 둘이에요. 둘 다 아들이야. 그래서 규린이 보면 진짜 막 너무너무 부럽삼 이제. 큰애는 지금 늦지막에 지금 군대 가 있어요. 올해 27이 되나 26인가. 늦게 갔어. 군대 외국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근데 얘는 또 예창이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제 마음에 또 숙제가 뭐냐면 큰아들을 한번 얻어야 돼. 한번 얻어야 돼. 예창이가 군대 가기 전에 참 감사한 게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예창이하고 이렇게 자주 부딪히고 자주 몇 마디라도 더 하니까 예찬이가 아빠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감사한 거는 마음을 열어주니까. 제가 솔직히 몇 달 전만 해도 예창이 보고, 예창아, 우리 일요일 날 예배 드리라. 그 말을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 커버렸거든. 그리고 다른 거는 할 수 있어도, 다 큰 아들한테 신앙을 강요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제 예창이 마음이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만 해주실 수 있는 거지, 이건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지, 뭐. 기도만 하고 있어. 그래, 이제
그 작년에는 있잖아요. 얘가 방 안에 들어가 아예 안 나왔어요. 아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감옥도 아니고 내가 감옥에 있는지 예찬이가 감옥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일주일에 10마디 대화가 없어서 기도가 되더라고. 저 문 꼭꼭 걸어 잠그는 거 보니까 참 저게 예수님 안에서 바람직한 건 아닌데 또 아빠도 혼자 있으면 죄를 못 이기는데 피 끓는 애가 저 방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귀신한테 끌려댕길까. 오늘 기도가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 참 아이고 예수님 예창이 이랬어요 그냥. 예창이. 근데 이제 지금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찬이가 현장에서 잡힌 거지. 아빠가 그때 성령님이 그 마음 주셔서 태클을 한번 딱 걸어서 예창아 너 그 비정상이다 그러고 네가 없을 때 내가 네 방에 미안한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가 들어가 보니까 완전 쓰레기장도 그런 쓰레기장이 없다. 마음은 아니 그 방은 있잖아. 자기 마음에 이게 거울이거든. 내가 니를 보니까 정신 하나도 없네. 벌레들 우글거리기 딱 좋더라. 여기에 진짜 예창의 귀에 그냥 뭐 찌릿하고 그때 감각이 한번 왔어. 그러면서 얘가 바로 아빠한테 참 쉽지 않은 건데 이 아빠 맞아요. 제가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인정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대화가 된 거예요. 자식들 있잖아. 2번 얻어야 돼. 한 번은 엄마가 배로 한번 낳아야 되고 2번째는 그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한주 형제의 인생 선배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정말 이 정말 기적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럼 몰라 지금 또 예찬이가 이러는데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 말고는 진짜 방법이 없다. 큰애는 중학교 때부터 걔하고는 어떻게 중국에 살 때도 떨어져 살았어. 그래서 얘를 맡길 데가 없었는데 얘를 받아준 데가 어디냐면 식당 하는 술 파는 곳에 얘가 거기서 1년인가 2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3년인가 살았어. 그래 이제 맹모 삼천지교 그랬는데 얘가 한창 민감할 때 술집에서 살아버리니까 모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애주가가 돼버리니까 성년이 되기 전에 애가 그래서 빨리 성장판이 막혔는지 모르겠어. 얘는 키가 째매네. 그래서 동생을 보면서 엄청 시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얘가 그렇게 거기에 성편에 살면서 술을 배우고 또 담배를 또 배우고 그러고 싸움질을 또 배운 거야. 정우이도 보니까 힘 좀 쓰지 그지? 얘 완전히 막 우리 큰애도 키는 별로 많이 안 큰데 이게 완전 통뼈예요. 그 아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 팔목을 다 비틀어가지고 진짜 막 이게 인대가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랬어요. 그래 제가 참 그래도 한편 이제 마음에서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 예창이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주셨는데 큰아들에게도 그런 기대가 되는 거죠. 얘는 큰아들에게 제가 뭐 성경 봐라. 큰다고 말 듣겠습니까? 안 듣지.
이래라 저래라 제가 지휘하겠으면 지금 27이 다 돼가는데. 안 되죠. 이미 다 이제 떠났어요. 이제 걔는 독립 체제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사실. 다 컸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냐면,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얘는 아직도 밖에 있다, 큰아들은. 예수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제가 임의로 그 아이를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애에게도, 그 아들에게도, 예창이와 같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한 번은 와야만 되는 거지. 또 한 번만 와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번 또 와야 되겠죠. 또 이야기가 좀 빗나가는데 죄송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저기 마가복음 11장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맞은편 마을에, 여기 보면, 4절 보면은,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문 앞 거리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나귀 새끼가 두 길이 만나는 곳에서 밖에 문 곁에 매여 있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설명이 좀 길어지죠, 그죠? 자,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다.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다. 이거를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 문 앞 거리라는 걸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나귀 새끼가 두 길이 만나는 곳에서 바깥에 문 곁에 매여 있었는데 그들이 그걸 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귀 새끼가 있는데 이 나귀 새끼가 매여져 있는데 이 매여져 있는 지점이 어디냐면 두 길이 만나는 곳. 저는 부산을 다른 데는 별로 좀 긴장 안 하는데 부산 갈 때마다 차 운전하는 게 좀 부담이 좀 되더라고. 왜냐면 생소한 길인데다가 완전히 순수하게 내비만 의지해서 가야 되는데 이 부산의 길은 있잖아요. 이제 막 내비가 빨리빨리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거의 뭐 몇 미터를 남겨두고 이제 지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갈래길에 만날 때가 있어요. 두 갈래길을 만날 때. 그때, 내비를 제대로 쫓아가지 않으면, 제대로 쫓아가지 않으면 얼마를 또 돌아야 되는지 몰라. 아주 그냥 왕짜증이 나요. 왕짜증.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 아내를 태우고 가잖아요. 그러면 또 욕을 한 바가지도 얻어먹어야 돼요. 아이고, 이 길치도 이런 길치가, 이것도 제대로 못하나, 또 한 바가지 얻어먹고. 이제 제 아내, 제가 사실은 좀 길치가 좀 맞는가 봐요. 이제 그러는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데가 뭐냐면 두 길이 만나는 곳이다. 자,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두 길이 만나는 곳이라는 게 표현이 뭐냐면, 우리 결정해야 될 일이 참 많잖아요. 규민이냐, 뭐, 그렇습니다. 이한정지 그래 한 거.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지. 결정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두 길이 만나는 곳에 대부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길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 마귀와 연결되는 길, 천국으로 연결되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
중간은 없습니다. 이 카톨릭이 희한한 걸 만들어 연옥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곳은 갑니다. 둘 중에 한 곳은. 자, 우리는 선택을 매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선택이 맞으면 감사하지만, 내가 선택한 게 옳으면 감사하지만, 선택이 잘못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진짜 그거 결과는 또 엄청난 거죠. 자, 두 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세계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세계입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고,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그 길에 모든 사람이 원튼 원하지 않든, 나중에 규원이도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머리가 더 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빠와 엄마가 엄청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가정의 이 교육이 진짜 중요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왕들을 소개할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누구 왕이 있더라. 그래 놓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다. 그 말은 없어요. 거의 많이, 소개되는 게 뭐냐면, 그의 어머니는 누구더라. 꼭 나와. 그의 어머니는 누구더라. 그의 모친은 누구더라. 어느 출신 사람이다. 그게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규원이도 그렇고 규린이도 그렇고, 이 아이들의 정서를 만들어주는 거는 엄마 아빠의 건강한 결혼 생활이,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이제 이게 이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그 자식들에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 자녀들, 애들은 엄마 아빠가 다 필요하거든. 이게 베이스란 말이에요. 이게 베이스인데 그것이 불안정하면 애들이 정말 일생 내내 고통당합니다. 방향 잘 못 잡아요. 정말 방향을 못 잡아요. 자,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이 규원이도 정말 복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규린이도 정말 복이 많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 자, 그 두 길이 만나는 곳에, 그것도 밖에, 두 길이 만나는 곳, 아직 결정이 안 됐어. 또 하나 뭐냐면, 어느 바깥에? 예수님의 밖에 있다, 그 말입니다. 밖에 있으면 뭐 보호를 못 받는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밖에 있는데, 이 나귀 새끼가 밖에 있는데, 또 문 곁에 매여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만물을 만드셨대요. 그 만물 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모든 동식물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든 것이 다 의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나귀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나귀를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나귀를 만드셨나? 여러분 나귀 보셨어요? 보신 적 있어요? 아, 정말 그렇게 음치가 없어. 음치일 수가 없어. 그 나귀가 소리를 내며 있잖아요. 근데 소리가 엄청 커요. 근데 정말 듣기가 거북해. 꽥꽥 거려요. 그리고 나귀를 보면은 나귀의 이 체형이 완전히 언밸런스야. 세상에 제가 본 그 동물 세계에서 하이에나를 봐도 참 못생겼다. 또 못생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귀가 정말 못생겼어. 머리가 거의 체격이 한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리고 목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한 번은 제가 꽤 오래됐는데 1999년인가 새벽에 운동을 나갔는데 막 죽는다고 막 꽥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딱 돌아봤는데 그 아침에 그 음식물 그 이제 수거에 가는 그걸로 뭐 하냐면 돼지 먹이는 이제 그 농부인데 그 손수레에다가 나귀가 손수레를 끄는 거예요. 그 자기는 타고 새벽인데 둘이 싸우고 있더라고 주인하고 나귀하고. 나귀는 있잖아요. 말하고 달려요. 달라. 나귀는 어떤 상 지가 가기 싫으면 안 가. 죽어도 안 가. 그래서 뭐 하는 거 봤더니 주인이 몽둥이 가지고 막 죽으라고 패는데 이 나귀는 때려봐야 아프지도 않아. 그러고 막 죽는다고 꽥꽥 하는데 그게 죽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 안 가. 네가만 때려도 뭐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성경에는 나귀를 뭐라고 이게 나귀를 사람들의 본성을 나귀로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귀의 특징이 뭐냐면 목을 꺾을 줄을 몰라요. 나귀는 죽으면 죽었지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어. 왜냐하면 이 일자야 머리하고 몸통하고 일자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귀가 첫 새끼가 태어나면 첫 새끼가 태어나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이유를 묻지 말고 바로 모가지를 꺾어라. 태어나자마자 꺾어라. 저 나귀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을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나귀의 운명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나귀의 운명은 뭐냐면 뭐든지 처음 태어난 나귀는 목을 비틀어 죽여라. 아니 목을 꺾어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 자주 하시는 뭐라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본래 목이 곧은 백성이다. 자, 동물들 중에 목이 곧은 동물이 있어요. 그게 나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뭐냐면 나귀는 태어나자마자 목을 꺾어 죽여라. 왜 태어나자마자 꺾어 죽입니까? 태어났을 때 가장 모가지가 연하거든. 다 자랐는데 목 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나귀는 목을 꺾어서 죽여라 그렇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주인이 저 부정한 저 죽어야 될 나귀를 살려두고 싶다 그러면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오래요. 어린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네가 목이 꺾여져야 될 나귀 첫 새끼를 네가 살리고 싶으면 어린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그 양을 그 목이 꺾여져야 될 나귀의 대속물로 그 양을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있잖아요. 구약시대 때 어느 날 만약에 대로에서 나귀가 걸어다니는 거 봤다. 그건 뭐냐면 살아있는 나귀를 봤다면 그건 무슨 증거냐면 저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불쌍한 어린 양이 죽었구나 그 말이다 말이야. 저건 대속이 된 대속. 속이 뭐냐면 가풀속이에요. 가풀속.
자,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원 원장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이 너무 불쌍하게 매여 있는, 그죠? 이 나귀 새끼는,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저 불쌍한 매여 있는 저 나귀는 바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너무 범위가 넓죠. 좁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 마가복음 오늘 11장을 읽으면서 이 정말 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나귀 새끼, 이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이게 내 모습이다. 이게 내 모습이다. 이번 주는 특히 예창이가 있어서 미안한데, 이번 주는 특히 예창이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주는 왜 그러냐면 방을 거의 안 나왔어. 방을 거의 안 나왔어. 왜 제가 불안하냐면 아빠도 유혹이 오면 그 유혹을 못 이기는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생각이 올라오면 한 번도 그걸 이겨본 적이 없는데, 예창인들 별 수 있느냐. 근데 일주일에 6일 동안 방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적수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마귀는 뭐 놀고 아무 일도 안 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절대 자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찬이가 아빠가 옆에 있어도 문 하나 열면 아빠가 늘 거기 책상에 앉아 있는데 서로 마음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 여러분 그렇죠, 그죠? 곰팡이 피면 우리 모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햇빛에 내놓으면은 다 끝나요. 말려줘야 돼, 가끔씩. 여름에 장마가 길었다 그럼 옷을 어떻게 합니까? 규원이 엄마. 옷을 바깥에 햇빛에 널려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 그렇듯이 사람 마음은 수시로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수시로 개방하고 수시로 널려줘야 되는데, 이번 주는 엄청이 아니고 좀 제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했어요. 왜? 예찬이가 전혀 아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막 거의 6일 내내 밤을 새우더라. 뭐하냐? 친구들 얘기 들어주고 있다. 예찬아, 사람은 있잖아. 밤에 자고 낮에 일하는 게 사람이야. 밤에 안 자면 사람 몸이 이상해진다. 아빠가 왜 대륙에서 왜 몸이 망가졌는데 잠을 못 자서 망가졌잖아. 근데 아빠도 이렇게 교제할 때 정도껏 하지. 밤샘 해가면서 안 한다. 너무 쓸데없는 얘기 한다 그러면 아빠는 끊어버린다. 그리고 대꾸 안 한다. 또 어떤 경우는. 그 예수님한테 맡기지 내가 안 한다. 풀어줄 수도 없는데 뭐. 근데 너는 아빠도 아닌데 그 친구들 얘기 듣는다고 밤을 다 새우냐. 제가 볼 때 이게 비정상인 거야. 그래서 뭐 제가 뭐 조급한 건 또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냥 그건 제가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찬이가 얘기하면
감사한 거고, 안 하면 또,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런 건데. 그래, 우리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매여서 살아요. 아, 나는 어디고 매인 적이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지. 나 누구에게 타치 안 받습니다. 저 사람은 소경이 맞는가 보다. 여러분, 사람은 성령님에게 영향을 받든지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악령에게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디에 안속합니다. 이런 사람은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100%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딱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자, 한 절만 보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이 매여 있는 나귀 새끼, 자, 누가 이 나귀 새끼의 매임을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귀를 지목해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는 자, 누구의 형상이냐면 바로 나의 형상이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큰아들도 그렇고 제 둘째 예창이도 그렇고 저는 얘들을 기대를 안 해요. 뭘 기대를 안 하냐면 예창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순종한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훈아, 아빠는 나 예창이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순종을 못해요. 순종을 한다.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위선이라고 하는 거지. 위선이라고.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 불순종에 가두어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두어 두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순종하려고 하다가 불순종만 올라올 때 마지막에 뭐가 올라오냐면 나는 순종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나는 순종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게 인정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긍휼과 만나도록 예수님이 그런 우리 인생에 장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보면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나온다는 거죠. 왜 순종이 안 나오고, 왜 자꾸 들이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두어 두신, 가둠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는 죽을 때까지 불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게 인정이 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입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말씀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셨고, 그런 장치를 해 놓으셨다. 그게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이, 이것이, 그래서 예창이나 아빠를 들이받아야 그게 정상이고, 우리 큰아들도 아빠를 거스려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얘들이, 난 아빠를 거스릴 수밖에 없구나. 그게 마음에 왔을 때 예수님의 긍휼과 연결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설계하셨고 이끄신다. 그런 마음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요일을 맞아서 우리가 말씀 앞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참 이 시간만큼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또 소망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분들을 또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모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